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휴, 어떠셨어요?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죠, 안 좋죠. 진짜 안 좋죠. 내가 이용당했다 이런 생각 들면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죠, 그죠?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글쎄요, 하나님 오늘 사울을 보시는 마음이 어떨까?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울을 이렇게 보고 계셨을까?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는 갑자기 오늘 28장 안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 즉 무당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이제 저희가 계속 다음 주까지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을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죠. 근데 사무엘이 죽은 지 한참 됐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3절이 시작하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 사울이 오늘 신접한 자, 또 무당을 일을 하기 전에 그가 그런 무당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기록을 이제 앞에 있는 기록을 좀 가져와서 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구절과 연결이 되냐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일찍 죽은 사무엘을 갑자기 끄집어왔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실까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경고를 해요. 몇 가지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봐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사실은 삼중직이라고 하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이 사사의 역할을 다 감당한, 그래서 삼중직을 다 감당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 또한 귀하고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을 텐데, 그런 사무엘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사울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어떤 메시지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 다음 계속 읽어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상태를 사신 우상, 죽어버린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자, 즉 당신은 무당이요 이 말이에요. 당신은 점쟁이요, 당신은 왕이 아니요, 점쟁이요, 무당이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왕이 아니고 점쟁입니다 이런 말을 했으니
이거 참 사울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지금 두려워하거든요. 지지 세력이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백성들은 사무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무엘이 자기 보고 무당이라고 했으니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누굴 쫓아낸 것 같아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무당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일부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더 홍보 수준인 거죠. 난 점쟁이 아니다. 나는 점쟁이를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왕이다. 이런 걸 아마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그 말이 잘못됐고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일부러 알려준 거죠. 신접한 자를 성경에서는 쫓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접한 자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뭐하라?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있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랬어요. 사실은 그 우상의 이 세계가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했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향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고 해서 이걸 다 육적 영적인 간음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은 이런 자들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고 쫓아내는 거였어요. 여전히 참 사울은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이 있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고 의로운 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접한 자 박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레위기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자들, 무당과 또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는 것의 목적이 뭐냐? 그들의 풍습, 그들이 늘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가나안 땅도 애굽도 나일강 신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죽음의 신이 있고 생명의 신이 있고 출산의 신이 있고 가축의 신이 있고 이의 신이 있고 개구리 신이 있고 뭐 농경 신이 있고 봄 신이 있고 여름 신이 있고 그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생활했던 삶에서 떠나라. 그 풍습, 그 규례에서 떠나서 모든 만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가져오는 규례와 풍습들 속에 너를 가두지 말아라. 즉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언약 백성이 돼야 되니까 이집트나 가나안에 영향받으며 살려고 생각하지 마. 그들의 실체 영향을 주는 아주 핵심적인 우상과 박수무당 이 신접한 자들은 그래서 결단코 너희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맥락이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무당을 없애라는 말은 무당을 없앤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만 더 큰 포인트는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품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말씀을 품지 못하는 오늘 사울 왕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4절과 5절 같이 받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높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높은 곳에서 쫙 내려다보니까 막 정말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있는 걸 보고 사울의 마음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평생 동안 진 전쟁이 없어요. 굉장히 유능한 왕이고 그렇게 나라를 잘 지켜냈어요. 자기가 죽은 전쟁, 자기가 전사한 전쟁에서 한 번 졌지 그가 생전에 전쟁에 진 적도 없으며 블레셋의 공격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군사력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자기들의 군사력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다른 때는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뭐 사실은 간단하기보다는 하나의 원리를 찾자면
앞으로 있었던 전쟁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의 원천이 사실은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과 떨어지니까 뭔가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전쟁에서 늘 승리했어요. 그게 자기가 잘 싸워서 승리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첫 번째 사울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 사울은 크게 의분을 터뜨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같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 그 전까지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아이고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에서 온 아이고 이러면서 되게 무시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딱 잡는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나가서 함께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해서 그들이 한 몸 하나가 돼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기가 많아서 이겼다고 표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한 몸이 돼서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에서 버려짐을 당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처럼 제사 지내가지고 경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망령되이 행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막 이러고 혼이 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사무엘상 13장에서 경고를 받았으니까 이 전쟁은 대패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와 병기 든 사람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세가 갑작스럽게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패배가 짙었던 이 전쟁에서 사울이 급반전을 해서 승리해서 아주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질 것 같았던 이 전쟁이 승리로 바뀌죠. 근데 그 맨 마지막, 이 전쟁의 맨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집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대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울은 사울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왕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공적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사울은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착각에서 사울이 빨리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는데,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 우리 아까 처음 봤을 때 15장 24절에 보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당신 명령 안 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건 뭐예요? 어떤 게 제일 두려우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알았어요. 묻지 않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두려움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또 어떤 두려움이 사울에게 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걸 알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걸 안다면 왕인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제 선거가 이제 오늘 가서 보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상대 후보 진영이 지지율이 높다 그럴 때 어떻게 상대 후보가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쳐다만 봐도 막 가슴이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보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저 친구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자리 뺏길까 봐. 그러니까 사울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 자리인 거죠. 내 위치인 거죠. 사울이 하나님 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사랑하고 내 자리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쁜 게 아닌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부인이 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려고 작정하면 이혼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기를. 어느 상담가를 가도요, 다 이혼하라고 그래요.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에게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를 만나든지 다 이혼하라고 그래요. 다. 왜냐하면 포인트는요, 행복이에요. 당신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저 사람과 있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행복에 두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여기서 나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 사명이 뭐고 목적이 뭔지 내가 그분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세계, 이 모든 걸 다시 해석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나를 위한, 행복을 위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절대로 이 길 갈 수 없어요. 거룩을 향해, 사명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우리 주일날 세 번째가 그런 모습이었죠. 사울이 자기 중심에 서 있어요. 이 왕국은 그 왕국의 왕이 나하고 우리 아들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자리를 빼앗기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적이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다윗 이렇게 공격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기가 참 쉽지 않죠. 이것이 꺾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링컨이 그랬다 그러죠. 전쟁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보좌관들이 했나요? 전쟁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겠군요. 그랬더니 링컨이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나 아니라고, 그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가 거기 맞추는 거지, 우리 편 다 되게 해달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편에 본인이 서 있질 못해요. 사울이 오늘 너무 이렇게 정당한 이유를 대요.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뭐하죠?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꿈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통로이고, 우림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기구라고 그래요. 지금은 둠빔과 우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이 어떤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선지자는 주의 뜻을 가르쳐주는 존재인데, 그 새 기구 우림과 둠빔을 제사장이 가지고 다윗에게 가버렸기 때문에 물어볼 방법도 없어요. 대답을 못 듣는다 이거죠. 사울의 답답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좀 묻고 싶어서 신접한 자에게 갔구나.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분을 읽으면 딱 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를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 알아요.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계속 알려주셨거든요.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 다스릴 때부터 계속 알려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뜻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걸 한 번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26절에 또 그대로 얘기하세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뜻이 나에게 좋은 거여야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에게는 절대로 이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수많은 경고가 나왔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연거푸 2번 얘기하고, 아들 요나단이 계속 이야기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울에게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사울이 뭐라고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내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막 이 격분에서 나오는 말이 느껴지세요? 무조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요? 알아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죽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요? 하나님 뜻, 그런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어봐요.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보시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놉에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내 곁에 선지자가 없다고요? 꿈과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하신다고요?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살려줘요. 발가리로 들어갔을 때 옷자락말 잘라서 살려주고, 다윗이 벼룩 갖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쫓으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감동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봐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사울이 뜻을 모른다고요? 너무 잘 알아요. 알아요. 이 다음 왕은 누구라는 거, 다윗이라는 것 본인도 알아요. 알아요. 술 끊어야 되는 거 알아요. 도박 끊어야 되는 거 알아요. 음란 끊어야 되는 거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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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을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막 화내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끊을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을 모른다고요? 글쎄요. 여러분, 십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또 들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구랑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랑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나랑 싸운다는 얘기예요. 자기랑. 그리고 승리는 네가 거둘 거라는 거 안다고요. 살려줘도 또 쫓아오고, 살려줘도 또 쫓아오고. 그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저번에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이 가드로 도망간 것을 알고, 그러니까 가드 도망가지 않았으면 뭐 하겠다니, 계속 수색해가겠다. 그러니까 한 번 살려줘도 쫓아오고, 또 살려줘도 또 쫓아오고, 또 살려줘도 또 싸울 사람인 거예요. 주의 뜻을 모른다고요? 너무 잘 알아요. 아는데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윗이 왜 다윗이냐고요?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서 주님밖에 잡을 것이 없으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보다 더 악랄한 거 아시죠? 다윗은 대놓고 범죄하지만 다윗은 덮어놓고 범죄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여자 뺏고 남편 죽이고 교활해요. 사울은 무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 알도록 범죄하고, 다윗은 똑같이 음란하고 죽이는데 모르게 해요. 교활해요. 똑같이 죽여요. 교활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사울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받을 마음이 없고, 다윗은 주의 말씀 받고 뒤집어지고 회개할 자세가 되어 있는 뿐이에요. 다 악해요. 다 악한데 말씀을 받고 행할 사람과 말씀 받고 행하지 못할 두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어보죠. 그럼 사울이 살 길이 있을까? 여러분, 사울이 살 길이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디서 내려오는 거? 왕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질까요? 쉽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 엘리야 얘기 잠깐 했어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야, 너 예후에게 기름 부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여러분,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순간 엘리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엘리야는요, 내려와요. 대표 선지자에서 내려와요. 그 누구를 세워버려요? 엘리사를 세워버리잖아요. 내려온다고요. 어렵지만 내려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기름 부음이 떠났다고요? 맞아요. 사울에게선 기름 부음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누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가? 악령이 와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다 끝난 거라고요. 여러분, 삼손도 떠났어요. 머리털 딱 깎는 순간 그의 힘이 빠진 걸 그가 몰랐어요. 적들이 오니까 그때 힘이 쭉 빠진 걸 알았어요. 그리고요, 그 수년 동안 그냥 그 맷돌 굴리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버려진 대로 지냈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떠난 삼손이지만 그의 마음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한 번만 기회 주셔서 이 돌 무너뜨려서 우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주님 좀 날 좀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때요, 주의 영이 임해요. 그가 살아서 적들을 물리친 것보다 죽어서 같이 죽었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주의 영이 떠나도 하나님 또 쓰실 수 있어요. 사울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주의 뜻을 알고 있어요. 사울은 겉모습은 얼마나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서 이렇게 신접한 자에게 갔다고 얘기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무당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무당은요 다 해줘요. 소원 성취면 다 해줘요. 기도, 굿 다 소원 성취라고 하면 다 해줘요. 알려주잖아요. 어디 가서 쇠못을 그 무덤에 박으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푸라기 종이 해가지고 이렇게 찌르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그런 거 도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 소원이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어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사울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걸까요? 오직 사울은 정해져 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왕이시여, 당신만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나이다. 이 왕좌는 영원할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야 만족스러워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줘야 돼. 이 말하지 않는 제사장 85명도 죽어야 되고 사무엘도 요나단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 것 같아요? 내 소원 이루는 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 분이세요. 나한테 좋은 것만 해줘야 되는 분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점을 쳐줄 여인을 찾는 거예요. 같이 읽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의 옆에서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금하신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건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이 아니니이다. 모든 신하들이 말림에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여 이르되 그럼 내가 어이할꼬 하매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더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아무도. 아니, 제사장 85명도 죽이는 판에 뭐 나만 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바른 말 할 사람 없어요. 바로 어디에 여인이 있습니다. 신접한 사람. 그리고 그냥 사울 듣기 좋은 말만 해줄 뿐이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음성을 듣는 법도 중요하고, 저는 또 그런 책들도, 그런 또 주의 음성을 받는 은사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전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다면 왜 들으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듣고 싶으세요? 왜 듣고 싶으세요? 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싶으세요? 왜 어떤 인도를 받고 싶으세요? 내가 정해진 인도예요?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길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르십니다 인정하고 무릎을 꿇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나 멈출게요.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할게요. 손해보라고 하면 손해볼게요. 바보같이 살라고 하면 바보같이 살을게요. 그거 내려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게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이 땅에서 내 뜻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뜻 이루려고 살도록 내가 여기 있음을 주님 내가 잊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 음성을 왜 듣고 싶으세요? 음성 듣는 법, 주의 임재, 맞아요. 성령이 은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듣고 싶으세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왜 알고 싶으세요? 왜 듣고 싶고 왜 알고 싶으세요? 내 뜻 꺾고 당신 뜻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요, 엘리베이터 타면 낯선 사람들하고 되게 어색하죠. 근데 가족끼리 타도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으면 이제 좋은 관계래요. 침묵이 어색하면 안 좋은 관계래요. 맞아요. 주님하고 침묵이 어색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막 느껴지길 바라요. 그냥 그분과 함께 계속 있다라는 게 임재가 느껴지기를 바라요. 그냥 그분의 뜻을 내가 알아버리니까, 그분 뜻 내가 아니까 그 걸음 가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그분이 여시고 그분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것이 그분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내 앞에 펼쳐지는 사건, 사람, 모든 게 그분 뜻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냥 나를 내놓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 이제 뭐 하죠? 그리고 나를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듣고 싶으세요? 왜 듣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사울을 보신 하나님 마음 어떨까?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이 시커멓게 탔지 않았을까? 사울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아플 것 같아. 아프고 또 아플 것 같아. 내 뜻을 저렇게 하나님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원하는 길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 진짜 당신이 원하는 길이 뭔지 알고 싶고 내가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멈추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기리 온 천하 백성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셨던 그 눈, 사울을 보셨던 그 눈, 나를 보시면서 어떨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 뜻을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뜻을 품고 가슴에 품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용하는 자리에 혹시 있었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요 이제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리고 나를 통해 고맙다. 김 집사야 고맙다. 이권사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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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하시는 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날마다 그거 느끼고 살게 하시고, 당신이 아프면 저도 아프게 하시고, 당신이 가슴이 뛰시면 저도 뛰게 하시고, 당신이 달려가시면 저도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마음 내 속에 좀 넣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 합한 자 되어 인도함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아픈 마음, 저 때문에 아프셨죠. 저 때문에 너무 속이 타셨죠. 그리고 그 마음 내가 만져드릴게요. 하나님, 아프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 아프지 마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이제 아프지 마시고, 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이 뭔지 날마다 알고 이 길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음성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뭔지 가슴에 품고 살기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좀 해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